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높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사랑의 품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삶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한몸이를 우리 포도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이 시간 영상과 또 익스텐션홀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특별히 사랑의 추억이 서린 또 섬유센터에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하심, 또 이 사랑의 흔적을, 또 우리 모든 사랑의 추억을 넘어서서 어제를 이긴 오늘의 새로운 사랑으로 주님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후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앞에서 이 새로운 깊은 감사와 사랑의 찬송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당신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당신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에서 어느 나라 사람이 가장 행복한가라는 주제로 이 행복도에 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느 나라가 선정됐을까요? 네,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 자원이 풍부하고 부강하면서도 평화롭고 안전한 곳. 여러분, 어디일 것 같으세요? 네, 어느 나라 사람이 가장 행복한가의 1위는 바로 방글라데시, 2위는 아제르바이잔, 3위는 나이지리아였습니다. 굉장히 의아한 결과였어요. 왜냐하면 하나같이 이 경제적 빈민국이었기 때문이죠. 그 이후에 15년이 지난 후 시행한 다시 조사한 결과에서도 여전히 방글라데시아가 국민 행복도 1위였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로스웰 박사는요, 이러한 결과가 나온 주요 원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바로 공통된 빈곤의 수준 때문에, 즉 모두가 빈곤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어요. 소득과 행복과의 이 관계 연구를 봐도요, 가장 높은 주관적 행복도를 보이는 그룹은 고소득 최상위 그룹이 아니었고요, 바로 10점에 8.2를 받은 비교하지 않는 사람들, 즉 자신의 소득 수준을 타인의 것과 비교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보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불행을 느끼고
삶이 불공평하고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많은 부분은요, 어쩌면 절대적인 어떤 기준보다 타인의 삶에 허락된 것과 나의 삶에 주어진 것을 비교 평가할 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에 대한 평가와 인식은 당연히 우리의 신앙생활과 내면의 상태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이 비교 평가에 의한 자기 삶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인식은요, 많은 경우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가 하는 상대적인 박탈감의 문제에 빠지거나 왜 내가 한 수고는 인정받지 못했을까 하는 어떤 감정적인 침체에 빠지곤 하죠.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다양한 보상과 성과들에 대한 평가들이 여러분 이 비교와 만나면서 우리의 영혼을 쉽게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들이 쉽게 해소되지 못하고 말씀과 임재 안에서 답을 찾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배의 현장과 일상적인 삶,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내면의 은밀한 문제들이요 자꾸 분리되면서 큰 혼란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며 인생의 목적을 찾아간다 할지라도요, 막상 돌아간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분의 질서와 원리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불만들을 들여다보면요, 이 비교 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교회에서조차 보여지는 섬김만이 사람들에게 칭찬과 박수를 받고 보이지 않는 섬김은 정작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요, 실망하고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어떠한 일에서는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음에도 정작 내가 결코 인정할 수 없는 대상이요,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방식에 따라 탁월한 성과를 얻었을 때 우리는 쉽게 의욕을 상실하죠. 그러니까 나의 좌절과 그의 성취가 너무나 대조적일 때 이 자기의 실망감은요, 절망감은 훨씬 큽니다. 더욱이 지금 이 둘 사이에 작동하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에 대한 반발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감정이 때로 극단적으로 치달아 심지어 예수 믿어서 뭐해? 교회는 열심히 다녀서 뭐해? 기도는 열심히 해서 뭐해? 라는 결론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의구심이 곧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회의로까지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막상 여러분이 너무나 공정하지 못한 관점으로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을 평가받았고 정작 여러분이 결코 인정하지 못할 대상이 그 보상을 딱 차지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만약 자신이나 내 자녀가 입시나 취업이나 인사 불공정 문제를 구체적으로 경험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누리는 특권과 특혜와 그런 것들로 인해 실제 나의 자격이 박탈되고 그냥 내 재정 상태는 텅장이 되고 오늘 당장 출근할 곳이 없어진다면 말이에요.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고 결과는 부정의했다면 말이죠.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이 현실을 결코 쉽게 소화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심하는 것까지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이러한 감정은 종종 우리가 열심과 의욕을 상실하게 하거나 심한 무기력을 느끼거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품게 한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 오해는 바로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시며 하나님이 삶을 다스리시는 원리 또한 부당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대한 이러한 해석과 감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치명적인 관계적 결함을 만들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본질적인 원리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불공평해 보이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내 삶의 이 불공정한 문제를 어떻게 바른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오늘 말씀은 좀 더 개괄적인 구조와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하신 여러분 그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사실 직전의 문맥과 구조를 좀 알아야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앞장 19장의 말씀에서 보면 베드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오니 무엇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으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오늘 본문에서 이 영적인 역전 원리에 대해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이 1절 말씀은 단순한 어떤 도입이 아니라요, 비유의 말씀 전체의 방향과 핵심 주제를 이미 드러내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나라. 자, 여러분, 이 천국이 무엇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과 같다고 하는 거죠?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아간 집주인과 같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오로지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을 통해서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요, 바로 이 먼저 찾아온 주인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주인의 주권과 은혜가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꾼들은요, 본래 마땅한 자격이 없으나 지금 이 주인의 의지대로 포도원에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원리대로 사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인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 오류가 발생하는 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는 거예요. 분명 말씀은 천국이란, 하나님의 나라란 자격 없는 품꾼을 부르신 주인과 같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1절 내용을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본질만 요약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작동한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미 이 인식의 출발부터 전혀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습니까? 천국을 주인의 주권적인 부르심, 곧 은혜가 아닌 누가 얼마나 일했는가 하는 이 공평의 논리로부터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도무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의 결론이요, 굉장히 불합리해 보여요.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지금 포도원의 품꾼들에게 은혜의 원리가 아닌 노동과 보상의 원리를 적용하고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평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는 노동 현장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만이 쌓이는 것이고요, 원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비유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면서 우리의 삶을 적용해 봐야 하는데요. 여러분, 앞서 읽은 말씀은 포도원 주인이 일용직 일꾼들을 품꾼으로 섭외하는 과정이요, 지금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실제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노동시장 풍경을 그냥 그대로 반영한 것인데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지주나 이 소작인들이요, 자기 소유의 땅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일용직이나 품꾼으로 사서 살아가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불안정한 계층이었죠. 이들은 노동시장에 나아가서 하루 일거리를 얻지 못하면 그냥 그날 하루의 가족의 식사조차 보장할 수 없는 그러한 정도의 빈곤층이었습니다. 농장주들은 보통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서요, 그날 하루를 일할 품꾼들을 섭외하는데요. 말씀에서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 당시 보편적인 하루 임금으로 통용되었던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일꾼들을 섭외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를 점점 이렇게 미궁 속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지금 이 주인이 이후에 유대 시각으로 3시, 6시, 9시, 그리고 11시에도 장터에 나가서 품꾼들을 데리고 온 것이죠. 여러분, 지금 11시,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 경우는요, 지금 그들이 굉장히 나태하고 게을러서 5시에도 일 안 하고 거기 서성이면서 기웃거리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날 하루 고용되지 못한 채 남겨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농장주들이 고용하기에는요, 뭔가 신체적으로 허약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는 그런 조건들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보통 유대 시각으로 12시,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시간 따라주면 오후 6시에 그날 하루 일한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니까요, 지금 11시, 11시라고 한다고 하면 그들은 사실상 이미 오늘은 틀렸다, 오늘 끝났네, 오늘은 굶는구나 라는 자포자기적 심정이었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루 종일 장터에 있었음에도 끝내 고용되지 못한 일꾼들의 이 좌절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그 자리를 끝끝내 지키고 있었던 것은 생존에 대한 갈급함 때문이었을 테고요. 하지만 그 갈급함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자신이 배제되고 선택되지 못했을 때, 여러분, 그들은 처절한 패배감과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지금 노동이 끝나기 직전 유대 시간으로 11시에 그들을 찾는 포도원 주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자, 8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날이 저물자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에게 이제 임금을 지급하는 장면이죠. 성경이 이 과정을요,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이유는 분명 의도가 있을 텐데요. 지금 포도원 주인은 분명 가장 먼저, 지금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해서 삭슬 주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마지막 11시, 그러니까 이 임금이 지급되기 1시간 전 온 일꾼들에게 여러분 얼마가 지급이 됐습니까? 한 데나리온이 지급됐어요. 지금 이 현장에서 사실 아침 6시부터 줄곧 일해온 품꾼들에게 임금이 먼저 지급이 됐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실 모르니까 이런 갈등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왜 하필 가장 늦게 와서 고작 이거 1시간 뭐 일할까 말까 한 일꾼들에게 먼저 임금이 지급되면서요, 지금 그들 안에 어떠한 기대 심리가 있었다라고 기록됐습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로 알았더니, 여러분, 그들은요 앞서 고작 1시간 이런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이 지급되는 것을 보고 여러분 얼마나 머릿속으로 계산기 굴리느라 바빴겠어요. 아니, 1시간 일했는데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대체 나에게는 얼마가 지급되는 거야?
하면서 어떤 그 내심, 기대 심리, 큰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주인은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지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화 납니까 안 납니까? 지금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감정이입 안 해주시지 마시고요. 지금 화 나요 안 나요? 화 나요. 여러분이라면 이거 가만히 계시겠어요? 지금 고용 기준에선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 고소당했을 거예요. 이거 차별금지법 통과했으면 이거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제소당할걸요? 여러분 지금 12절에서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합당한 불만으로 느껴지시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불공평하고 부당한 사례들을 제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비교의식, 그로 인한 상대적인 박탈감과 좌절감을 이거 어떻게 해소해야 하느냐만을 가르치시고 있지 않습니다. 1절에서 언급됐듯이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 나중온 자들에게 먼저 임금을 지급하는 이 지급 순서를 통해서요. 먼저 온 자들의 비교 의식과 시기를 의도적으로 드러내고자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받을 줄로 생각했더니라는 말 속에서 그들의 기대와 권리 의식을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실 때 우리의 어떠한 가치관과 판단이 지금 하나님의 속성과 충돌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품꾼들의 반응을 통해서 너무나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상과 은혜의 대결입니다. 여러분 보상과 은혜는요 인간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가 철저하게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은혜가 지배하는 곳이거든요. 그것은 그분의 은혜죠. 그 은혜의 주권적 선택과 부르심에 의해서 통치되는 세계입니다. 나라예요. 우리의 삶이 그분의 나라가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통치의 원리와 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보상이 아니라 은혜의 차원으로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여전히 이 보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일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힘든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서 일어나는 불공평한 일들을 믿음 안에서 해석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큰 혼란을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보상의 관점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온통 그렇게 평가받고 그렇게 대접받고 또 세상은 이 방식으로 운영되고 굴러가지만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과 원리는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 보상의 관점이 모두 틀렸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 그것에는 한계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충돌하는 지점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의 방식과 이 보상의 방식은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보상의 개념이 어떻게 작동하나요? 우리의 삶의 이 보상의 체계는요 뭐든지 가치에 비례해서 작용합니다. 인간의 공평은 기본적으로 노력과 시간, 그 성과에 따라 자원이 분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공병을 주워다가 가게에 갖다 주면 병당 하나에 얼마 이렇게 계산해서 돈으로 줬어요. 아세요? 네, 제가 어린 시절에 상당히 이 경제 개념이 좀 철저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렸을 때 뭐 유치원, 뭐 초등학교 뭐 1, 2학년 좀 심심하다, 좀 출출하다 그러면 여러분 뭐래요? 이제 일단 집에 광에 가서 모인 공병을 모읍니다. 그리고 바구니에 다 담아요. 그 다음에 동네에 나가보면요, 당시엔 이렇게 대문 앞에 쓰레기를 버려두는 가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니면 이렇게 전봇대 아래에 사람들이 버리고 간 공병이 이렇게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는 골목이 생각보다 굉장히 더러웠어요. 그러면 이제 동네 한 바퀴를 순례한 뒤 그것을 다 담습니다. 그리고 동네 가게에 갖다 줘요. 공병의 개수대로 세서 콜라랑 사이다 환타병은 하나에 10원, 맥주병은 30원 이렇게 계산을 해줘요. 이제 그리고 돈이 모이면 그걸로 이제 제가 먹고 싶은 것을 바꿔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짠하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저희 어렸을 때 다 그러고 살았습니다. 버려진 공병 주워다가 쭈쭈바 사 먹었으니 얼마나 알뜰해요? 당시 쭈쭈바 50원, 네, 뭐 빼빼로 200원, 양파링 300원, 빵빠레 300원 뭐 이럴 때인데 공병 주워다가 그런 거 사 먹었으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알뜰합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애가 그 공병을 모으겠다고 돌아다니려면 얼마나 팔이 빠졌겠어요. 얼마나 여러 번 왔다 갔다 했겠어요. 그리고 그걸 모아봤자 실제 뭐 그 돈이 얼마나 작겠습니까? 정말 작은 푼돈이었겠죠. 그만큼 이 노동에는요, 아무런 기술과 능력이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원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사무실에 앉아서 상황을 판단하고 클릭 한 번만 해도요, 수천만 원이 지급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그 노동 가치가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보상의 개념은요, 철저히 그 능력으로 평가되고 양적으로 측정되는 계산 논리입니다. 노력한 시간, 에너지, 그리고 결과적 성취의 크기에 따라 비례적으로 보상이 주어지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인생의 많은 일들을 평가하는 기준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기준으로 지금 포도원 주인의 임금 지급을 평가하면 여러분 어떤가요? 세상에 이러한 불공평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 실패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는데 취직 안 되고요, 예수 잘 믿었는데 병 걸리고, 이러한 인생의 상황들을 이 보상의 개념으로 따져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깊은 낙심에 빠지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대라는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가장 먼저 주인의 주권이 먼저입니다. 품꾼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에요. 주인의 부르심이 본질입니다. 주인의 선택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는 그 주인의 통치의 방식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그 통치의 방식이란 단지 산술적인 분배를 기초로 공평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과 관계에 충실한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계산기 두드려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주님의 공의는 언약의 신실함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각자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주님의 신실한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때,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에 순응할 때, 우리는 우리의 공로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키셨는지, 여러분, 그것을 주목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라고 느끼는 순간은요, 언제나 이 인간적 공평, 계산의 논리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공평의 원리가 가장 위험하게 작용하는 지점은 바로 공평과 비교가 만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내 삶을 비교해서 내 몫을 따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 중에 가장 불행했던 자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은혜가 아닌 보상의 관점으로 아버지를 판단했던 형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몫과 동생의 몫을 비교하면서 막 이 갈등과 분노가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나의 관점을 과감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여러분, 이 보상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고 공평의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이에요. 우리가 보상의 관점이 아니라 오직 은혜의 관점에서, 여러분, 그 아버지와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놀랍게도 정작 은혜가 우리를 분개하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품꾼의 원망의 공감을 표현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역시 은혜에 대하여 화를 내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상의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왜 은혜와 맞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상의 관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권리의식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채무자처럼 만듭니다. 내가 이 보상의 관점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 모든 수고와 노력과 그 헌신은 하나님 앞에 주장할 나의 권리가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이런 결과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위해 이 정도 애썼는데 왜 저 사람이 더 인정받는 것 같죠? 제가 헌금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올 시즌 매출이 왜 이 모양 이 꼴인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이만큼 했으면 저에게 이 정도 축복은 해주셔야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채무자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당연히 받을 것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삶에서 구체적으로 좌절하는 순간은요, 이 공평의 관점과 비교 의식이 만날 때입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은 큰 위기를 만나요. 우리가 비교의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흔들립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변의 성취와 타인의 형통에 집중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먼저 온 품꾼들이 나중 온 품꾼의 몫을 보고 이 주인을 부당한 자로 여긴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결코 타인의 몫과 자신의 몫을 비교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때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는요, 우리가 어떠한 관계에 더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인의 불공평함에 대해 항의하는 품꾼들에게 여러분, 지금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에서 15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이 주인의 말씀이요, 우리의 뼈를 때립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삶을 비교 평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실 줄 몰라요.
내 삶이나 신경 써라. 내 삶이나 잘 살아내라. 내 자식이나 잘 키워라. 누구의 삶이 어떻든 곁눈질하지 말고 결코 대신할 수 없는 너 자신의 것, 그 안에서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내게 허락된 나의 뜻에 순복하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의 삶의 이미지 한 장으로 여러분 자신을 초라하게 느끼지 마세요. 누군가의 성공으로 여러분의 부르심까지 판단하지 마세요. 언제나 이 비교의 자리에서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타인과 나의 몫의 비교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한 데나리온이 내 필요를 어떻게 충분히 채웠는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과 그 신실하신 이행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또한 무엇보다 우리가 단지 타인과의 비교의식 속에서 내 삶의 열매 없음에 의기소침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악인은 형통하고요, 의인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고 믿음의 원리를 회의하게 되죠. 시편 73편 말씀에 보면 아삽은 바로 이런 현실을 목격하며 흔들리던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73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는 2절에서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라고 고백하면서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문을 던집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시험에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의 불의를 보고 이렇게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게다가 그 대상이 오히려 믿는 성도일 때, 심지어 직분자일 때 그 시험의 골은 깊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외부 집회 섬기면서 교회 섬기시는 장로님과 잠시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요. 그분이 그런 나눔을 하시더라고요. 한동안 교회를 굉장히 지독하게 어지럽히던 성도님이 계셨대요. 교회에 대한 악의적인 거짓과 모함을 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 성도들 사이에 이간질해서 교인들이 큰 시험과 혼란에 빠졌다는 거죠. 이 장로님이 마음이 너무나 어렵고 괴로워서 집회에 작정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저 성도가 정말 성도 맞습니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지금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성도인 척하는 것뿐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호소를 하셨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 주님 택하신 성도가 맞다면, 이 교회 성도가 맞다면 확실한 음성을 달라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기도가 끝나고 큐티를 하시는데요. 그날 말씀 한 줄이 뭐였냐 하면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데요, 이 말씀이 꼭 그 성도를 향해 하신 말씀으로 들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더 시험에 드는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더 괴로운 거예요. 교회를 어렵게 하는 저 인간이랑 지금 내가 하늘의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괴로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누군가의 불의가 내게 너무나 크게 다가올 때 그 사람의 잘못으로 선한 일들이 무기력에 빠지고 그 사람의 연약함과 실수가 나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호소합니다. 악인과 나 사이를 판단하십시오. 당장 저 사람의 불의를 책망하시고 저 사람의 악함을 꾸짖어 달라고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그 다스림에 대한 의심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지금 이 아삽의 시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아삽은 이 시에서 이 영적 원리를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아삽은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으로 인해 극심한 혼란과 의심에 빠졌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있는 곳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그들의 마침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 첫 번째, 지금이 아니라 영원에 기준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악인의 번영이란 실제 미끄러운 곳에 선 것, 즉 순간적인 영화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그게 언제 분별이 되나요? 지금 이 사실이 어디에서 판단이 되죠? 우리가 임재 안에 설 때 우리의 삶이 시간적 관점, 그 시간적 관점이 확장되고 그 영원을 기준으로 현재가 분별되고 오늘 우리의 삶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공의의 두 번째 원리는 이 공의는 심판을 통해서 드러나기보다는 동행과 임재를 통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에게는 무엇이 항상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삶에는요 주님의 임재와 동행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물론 고난도 있었죠. 하지만 의인의 형통 속에 없는 임재가 의인의 고난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를 악인에 대한 심판으로서가 아니라 의인과의 동행과 임재로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다시 기억하세요. 하나님 그분의 공의는 악인에 대한 심판으로서가 아닌 의인과의 동행으로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공의의 완성이요 악인을 심판하는 것으로, 악인을 심판하고 망하게 하는 데 있다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 역시 살아남지 못할 자들이죠. 안 그렇습니까? 진작에 망했어도 죽었어도 이상할 게 없어요. 창조주 앞에서 교만을 떨 때마다 그냥 스스로 뭐라도 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렸을 때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면 여러분 이 피조 세계에 살아남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공평의 잣대로 여러분의 삶을 기준해 보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입김한 범이요 호흡이 끊어질 인생들인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공의를 악인의 심판보다도 의인의 동행으로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망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길 즐겨하시지 않으시는 이유는요 그분이 불의하시고 불공평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긍휼과 자비로 의인을 지키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의의 심판은 영원으로 미루시고 이 땅에서는 심판의 방식보다도 동행의 방식으로 그 공의를 실현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공의를 우리의 삶에 가장 적극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 바로 그분의 임재와 동행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서 여러분이 그분의 평안을 느낄 때마다 내 안에 완성된 그분의 공의로 인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분의 임재가 느껴질 때마다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자비하심이 성취되었음을 만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말씀에 보면요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사건이 등장합니다. 모두 다 아실 거예요.
사실 이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와, 이 상황은 정말이지 엽기적인 상황입니다.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자신의 아이라며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때 지혜자 솔로몬은 누가 진짜 아이의 엄마인지를 가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판결, 지시를 내립니까? 바로 이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두 여인의 반응이 매우 상반됩니다. 한 여인은 뭐라고 했어요?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그리고 다른 한 여인은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은 어떠한 의로운 판결을 내렸습니까? 어떤 공의로운 판결을 내렸나요?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이 자식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아이의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요? 왜 그녀가 진짜 아이의 엄마일 수 있습니까? 그녀에게 아이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의는요, 이렇듯 사랑 편에 섭니다. 소유와 집착이 아닌 사랑과 희생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때 악인의 심리는 오직 소유와 집착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 것이 될 수 없다면, 내 것이 될 수 없다면 내 것도 될 수 없어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공평의 개념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아이가 없는데 다른 여인에게 아이가 있다면 그 사실 자체가 견딜 수 없는 불공평이었던 거예요. 나는 잃었는데 너는 가졌다는 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느니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이 대체 무엇입니까? 그 공평에 과연 사랑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했죠?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했죠? 바로 주인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간 주인이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주인이 뭐가 어쨌다고요? 지금 주인이 뭘 했다라고 합니까? 이른 아침에 나갔어요. 여러분, 왜 이른 아침에 나갔나요? 왜 이른 아침에 나갔죠? 품꾼들을 데리고 오려고요. 품꾼들 데려다가 뭐 하려고요? 품꾼들 데려다가 일이나 시켜 먹고, 지금 품꾼들 데려다가 포도를 많이 수확하려고요.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여러분, 주인이 품꾼을 왜 데려왔습니까? 일꾼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일꾼들을 위해서였어요. 이 포도원 주인이 3시에도 6시에도 9시에도 11시에도 품꾼들을 데리고 오려고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장터에 나간 이유를, 그리고 그들에게 모두 한 데나리온씩 삭슬 준 이유를요, 여러분, 지금 오늘 성경 그 어디에서도 품꾼들에게 일을 시키려고 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루 삭슬 통해 삶을 보존하게 하려고. 주인이요, 그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필요해서라기보다 그들이 그날을 살게 하려고 부른 것이죠. 고용이 목적이 아니라요, 포도원으로의
초대인 것이에요. 하루 한 데나리온의 공평한 임금은 누구에게나 하루의 삶을 주기 위한 주님의 선하심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하신 주님 앞에서 여러분 어떠한 자로 서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몇 시에 부름받은 일꾼으로 여기고 있으신가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마지막 11시에 부름받은 일꾼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부족하고 연약해서 쓸 수 없었던 한 사람. 그래서 인생에 어떤 다른 소망도 기대도 가질 수 없었던 사람을 주님의 은혜로 당신의 포도원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어요. 써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게 하시려고요. 그리고 과분한 은혜로 후대해 주셨습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 앞에 사랑 외에, 감사 외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게 하시려고요. 자격 없는 나를 주인의 기쁨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 인생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선하신 주님의 성품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위로하며 격려하시는 은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와 의심과 불신이 종식되는 거룩한 새로운 시작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나의 삶에 허락된 것과 타인의 삶 속에 주어진 것을 비교하며 평가할 때마다 내 인생의 노력과 최선의 공로로서 내게 주어져야 될 보상을 셈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인생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의 토로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보상의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내 인생을 해석하고 바라봤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씻어주시고 오직 은혜로 작동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따라 선하신 주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주님께서 열어두신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일들 가운데 아름답게 후대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는,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보혈로 그분의 이제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는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우리의 인생을 은혜로 초대하신 주님의 포도원에 초대받은 꿈꾼의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삶을 타인의 삶에 주어진 허락된 것과 비교하며 얼마나 이 비교 의식 속에서 고통과 불행과 원망과 불평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시라며,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며 노력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이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악인의 형통 속에서 좌절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의심하고 불신한 자리에 내려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평의 잣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신다면, 판단하신다면, 과연 우리의 삶 어느 누구가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 앞에 그분의 기쁨의 포도원 안에 초대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며 스스로의 삶을 악평하며 불행과 괴로움 속에 이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사진 한 장, 그림 한 장만 봐도 내 삶의 초라, 내 인생 비참함 속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 은혜로 얻은 우리의 삶을 고백하지 못한 채 주님 보상의 원리로 내 자신에 대한 공로의식으로, 권리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내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나요? 오전 6시부터 나와 일한 인생, 그래서 마땅히 주어져야 될 것을 얻지 못한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선하신 인생 주인이 아닌 채무자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은혜 가운데 살리셨고 긍휼과 자비 안에서 일으키셨어요. 주님, 우리가 이 부름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의 사랑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작동하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의 방식에 고개 숙이며 순응하며 순종하는 겸손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이 감사를 회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하니 주님 회개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이 보상의 개념으로 우리의 삶을 계산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찾아온 수많은 어려움과 때로 질병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 당신은 채무자와 같이 되셨습니다. 왜 내게 이러시는 겁니까? 왜 내게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인생을 비관하며 불행을 느꼈던 우리의 사랑,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오직 은혜로우신 인생 기쁨의 보도로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새로운 감사와 새로운 사랑과 성령의
초대를 기억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 사랑의 음성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계신 주님 선하신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은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그렇게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주님 앞에 부름받은 한 사람으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부르심의 주인 되신 주님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시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 인생에 주어진 몫과 다른 이에게 주어진 몫을 비교하는 이 모든 비교 의식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치 주님을 채무자로 마땅히 내게 주셔야 할 것이 있는 분으로 이 잘못된 권리 의식과 주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우리의 인생 태도가 오늘의 이 임재 앞에서 씻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각자에게 주신 한 데나리온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고 채우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한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몇 시에 부름받은 일꾼으로 자신을 생각하시나요? 5시에 하루해가 저물어 오늘은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오늘은 이대로 끝이구나, 그 날의 끝에 거할 때까지 누구에게도 선택받을 수 없었던 무자격, 인생의 비참함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짊어진 인생 가운데 그 마지막까지도 찾아가셔서 써먹고자 하심이 아닌 살게 하시려고 주님의 인생 포도원에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마음의 중심은 나를 어느 시간에 부름받은 일꾼으로 보고 계시나요? 사랑하는 주님이 이토록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감사와 사랑 말고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선하신 주인 앞에서 새 사랑을 고백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름받은 우리의 인생의 영광을 주님 앞에 찬송의 고백으로 돌려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모든 오해와 좌절된 실망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벗겨지게 하시고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을 노래하는 인생, 그 주님과의 관계에 임재와 동행의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여 사만 부르짖고 우리 합심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선하시니 존경나를 따지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듯이 아름답고 선하신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성취하며 응시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주여 놀라우신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의 새로운 감사와 그 사랑의 기름을 부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 나의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삶과 비교의식을 끊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부름받은 종으로서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찬양하는 자로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우리 함께 선포를 나갑니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님의 선하신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의 자비와 인자가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감사와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사랑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하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기쁨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 주께 감사
주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리로다. 우리를 주님의 기쁨의 포도원으로 불러주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 새로운 은혜의 임재 동행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앞에 감사와 새로운 사랑과 기쁨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